오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한 범죄로 인해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편을 썼는데 이런 종류의 시편을 우리가 참회시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6편이 시편에서 처음 등장하는 참회시인데 이 6편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10절까지 시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8번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도 계속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반복해서 이 참회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반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다윗이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근거를 어디에 두었는가? 4절에 보시면 이 자기 구원의 근거를 주님의 사랑에 두었는데 우리 구원의 근거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고 또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도 우리 마음대로 멈추거나 뛰게 할 수 없고 머리카락도 한 올이라도 자라게 할 수 없고 우리가 손톱 발톱도 우리가 자라게 하거나 그 자라남을 멈추게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것 같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우리의 이 양심이 내 것 같겠지만 양심이 나를 고소하고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할 때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둔 처지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어떻게 간구했는가? 5절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 자신이 죽어서 수월로 떨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분의 자녀가 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월이란 죽은 이들이 가는 지하 세계인데 구약 세계에서 수월은 침묵의 땅이고 또 망각의 땅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들이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수월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죄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들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죄란 단절이요 끊어짐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또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이 이 죄의 잔인성이고 또한 파괴성입니다. 또한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를 기억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망한 자이고 그 상태로 실제로 육체가 사망한 자는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기억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오직 죽기 직전까지만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뿐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이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마자 즉시로 머리에 죄를 뿌리며 큰 소리와 눈물로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회개하겠다, 노년에 가서 회개하며 안식을 누리겠다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죄를 깨닫는 순간 통회에 자복한 것입니다. 6절 보시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배처럼 띄웠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침상의 요를 눈물로 적셨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한 것인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왔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며칠 동안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기도 응답도 오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는데도 계속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밀도 있게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끊어지는 경험을 처음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목 놓아 애절하게 외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우리 주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탄식과 눈물로 주 앞에 간구했는데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며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현재로 끌어와서 간구하는 선순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잊은 민족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믿음을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다윗이 매일 밤 눈물과 탄식으로 밤을 지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고 탄식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력은 완전히 소진되었고 이 자신의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대적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증대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탄식할 수 있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탄식과 고통스러워할 일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식은 할 수 있겠지만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탄식할 만한 상황들이 왔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눈물로 우리를 씻어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8절을 보시면 갑자기 다윗의 목소리가 밝아지고 높아지면서 승리의 분위기로 반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 분위기가 반전됐는가? 다윗이 자기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다윗의 확신이 9절에서 두 개의 시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개의 시제는 뭔가 하나는 들으셨다 하는 과거형이고 또 하나 뒤에 받으시리로다 하는 미래형 두 개의 시제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있는 시제가 있는데 현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현실로 가져왔기 때문이고 또 그 과거의 경험을 가져왔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뭔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이미 일어난 일로 성취된 일로 취해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현실을 앞서가는 것이고 고통과 절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현실은 그대로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셔도 반전 드라마가 재밌고 스포츠도 역전 스포츠 극이 재미있듯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이 내려오자마자 자신을 조롱했던 행악자들을 향해 떠나가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마음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조롱과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으로만 이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고 진노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가는 아버지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징계가 필수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가? 징계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저지르면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까지라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징계를 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길로 계속 가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 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징계가 올 때 눈물로 바른 길로 여러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우리의 몸이 떨리고 우리의 뼈가 떨리고 우리의 영혼이 떨렸으나 결국에 상황은 뒤집어져서 나중에는 원수들이 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우리에게 막말하던 사람들 네 죄 때문에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10절 보시면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난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는 눈 깜짝하는 그 깜빡하는 찰나의 순간 0.001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호련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눈 깜빡하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순간은 길었지만 그 시간은 너무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그분이 오실 때는 눈 깜빡하는 그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누구도 그때를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모든 상황은 반전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또 가축 있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서 지푸라기에 눕히셨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개념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반전 속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반전시키십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말이 안 돼 보일지라도, 허황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진리가 모든 것을 반전시켜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때에 그분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